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마태복음 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25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생애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에서 이제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공적인 사역들을 하시기 시작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기 혼자로서는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받으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시험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가 부르신 상태가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인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것이고 너무나 시장하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욕구들, 육체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또한 그런 다양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달에 신명기 말씀을 잘 살펴봤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줄이지도 않고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당장의 돌이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거 못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하고 싶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신뢰에 대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두 번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지나가자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들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지금 6절에 나와 있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던 말은 그냥 사단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 안 다치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한번 뛰어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무데나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이것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하여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거야. 평생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
나는 다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욕심을 넘어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런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다. 어떤 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영웅심리 또는 대중으로부터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인데 그런 것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너 마음대로 인용하고 너 마음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발이 다치지 않게 지켜보호하신다고 써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한번 뛰어내려 볼까? 다쳐볼까? 그럼 다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 것이고 다치면 이 말 잘못된 건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차에 뛰어들어보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보고 다칠 때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 백성을 지키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보이진 않나도 또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또다시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곳저곳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그 믿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힘, 세상의 명예 이것과 타협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세상에 많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절연히 끊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하고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지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그 길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피트니스를 다니면 알겠지만 그냥 그 날 첫날 가면 몸이 좋아지고 또 살이 빠지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가고 몇 달을 가야 살이 빠지고 근육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 그것이 주님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역경과 또 힘듦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가운데 조금씩 빚어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또 그 모든 역경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육체적인 그런 시험들, 또 영적인 교만의 시험들, 또 세상의 명예와 또 권세와 같은 시험들을 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빚어져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내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더 쉽고 편한 길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로로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